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웠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시절들을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그런 때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여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라감이 제때제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단련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라감이 점점점 줄어들고 말라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단련해야만이,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라감은 제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을 때에는 그들도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은 그러나 이들 또한 그들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 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요청을 하였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노라고 이야기하며 선생님께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속히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예고하셨지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조금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감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 사이에 과연 누가 제일 큰 자인가 하는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바로 자기를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도의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제자들만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미숙한 모습은 참 많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오늘날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혹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작으니까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대표를 뽑아야 하고 한 사람은 그 대표 밑에서 일하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바로 우리 민족의 습성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이 모임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 모임에서 누가 더 큰 자의 노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한국 사회의 병폐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교회의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있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가장 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작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가장 작은 자의 삶,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가장 작은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사는 성도의 삶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 어디에서든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가고 그 가운데에 성숙한 인격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서 마침내는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숙한 또 믿음이 자라가는 제자로 다듬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